오늘 하나의 말씀은 영적 무감각을 회복하라. 영적 무감각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책 중에서 점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무감각해진 영혼을 살리는 처방전, 자기 점검과 결단이라고 하는 부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마음에 가득한 죄악은 영혼을 부패하게 하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어떻게 영혼을 건강하게 해야 될지 판단하는 마비 이력을 시키고 영혼 무감각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감각해진 영혼을 살리는 처방전은 바로 자기의 점검과 결단이다. 이 책의 결론입니다. 영혼의 무감각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점검과 결단을 통해서 영혼의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영적인 점검이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한번 순종하고 결단하는 길로 돌아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적었는데 제가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을 적용하라, 자신을 돌아봐라, 주님께 의지하라, 교만을 피하고 겸손으로 마음을 지키라,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세상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라. 그래서 그 한 센텐스마다 챕터를 만들어 가지고 글을 썼는데 참 그냥 그 앞에 있는 타이틀만 읽어도 우리가 마음에 감사가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현재 그리스도인 중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 감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검한 것을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단순하다고 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서 총을 쏘거나 사냥개를 사용하지 않고 먼저 칼날을 시퍼렇게 갈아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한 다음에 짐승의 피를 발라 그 위에 고기를 양가 얹어가지고 바깥에 거꾸로 세워놓는다고 합니다. 밤중에 늑대들은 피 냄새를 맡고 고기 냄새를 맡고 칼에 접근해서 칼날에 묻은 피를 핥기 시작했고 늑대들은 칼날에 묻은 피를 핥다가 자신의 혀가 칼에 거기서 찔려서 혀가 잘려지기 시작합니다. 입안이 모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춥고 정신없는 허기 때문에 감각을 잃고 말고 상처에서 난 그 혀에서 피가 흘러 칼에 묻고 그것을 다시 핥다가 결국에 늑대는 그것에서 죽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마 늑대가 생각이 있었다면 이거 핥으면 안 되는데 더 핥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피에 취해서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늑대에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들 사이도 이와 같이 어리석음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 육체적인 향락, 그거 자꾸만 자기의 욕심 거기에 빠지다면 자기의 혀가 잘리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은 자기가 삶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참을 살다 보면 이제는 감각도 무뎌져서 이제는 누구의 피를 흘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 자기의 삶은 파멸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도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길을 잃어도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그냥 갑니다. 가다가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결코 돌아설 수 없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무감각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아픈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파도 아픈 것을 모르고 길을 잃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비록 아파도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짧아집니다. 찬양에도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주일이니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죠?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인식하고 회복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항상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영적 무감각 상태를 벗어나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감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하나님이 희귀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는 훌륭한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놀라운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BC 12세기 정도에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 지역의 에게하고 그레데스 근방에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한 그러한 민족입니다. 사사시대 중반부터 왕조시대 중반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과 매일 전쟁을 하고 각축을 벌였던 민족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철기 문화를 사용하고 있는 그 족속은 블레셋 족속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패하기가 일쑤였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 영토를 가리킬 때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가 블레셋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드라인이 유대 민족의 반란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라는 이름을 로마 제국의 지도에서 지워버리고 그것에다가 유대 민족의 숙적인 블레셋의 땅이라고 하는 뜻으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으로 거기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팔레스타인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것입니다. 위기입니다. 커다란 위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위기가 아니라 블레셋 이때에 더 심각한 위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영적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막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고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을 막 경멸하고 이미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다가 그들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열을 갖추고 블레셋과 맞선 이스라엘은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다. 4,000여 명의 군사가 죽었다. 패배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쟁에서 패배했다.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전쟁에 패배한 건 패배한 거고 이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 점검하라. 만약 이 전쟁에서 패했더라도 너희들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는 메가폰, 확성기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지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전쟁에 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내 탓이 아니고 하나님 탓입니다. 이런 뜻이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세상을 보면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탓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래서 3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니까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에서 앞세우잖아. 되게 멋지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형편없는 신앙입니다. 언약궤는 법궤죠. 증거궤라 그러죠.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증거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보관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궤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그것도 가장 존귀한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전쟁터로 가지고 나갈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자기들의 전쟁을 위해 사용하겠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신앙의 도구라. 믿음의 수단하라 그러죠.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져와서 맨 앞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인 범죄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언약궤를 갖다가 우리 전쟁에서 맨 앞에 서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그리고 그 장로들의 말대로 백성이 실로 성전에 있는 그 회막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날개가 있는 천상의 피조물,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옛날에 신천지가 이걸 갖다가 그룹이다 그래가지고 여럿이 모여 있는 뭐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이 날개를 가지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데, 글쎄 그 언약궤를 거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결국 언약궤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그 이스라엘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류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수단화시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구화시켰더니 결론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으니까 승리했습니까? 완전히 패하고 말죠. 법궤를 미신처럼 여기고 전쟁에 나갔더니 여지없이 패했는데 앞에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요. 이 두 번째 수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었어요. 보병만 3명. 이건 패배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전쟁에 졌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이 놀라운 초유의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류와 비느하스가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1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래서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막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가 뒤로 넘어져 죽은 것입니다. 자식들의 죽음도 큰 슬픔이었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 당신 아들은 이미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충격은 덜했어요. 그런데 엘리에게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이 성전에서 가지고 나간 법궤였던 거예요. 그런데 법궤가 블레셋 수중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적군의 블레셋 손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법궤를 지켜야 될 사람이 제사장인데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는 뒤로 넘어집니다.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시력을 잃은 98세의 노쇠한 노인,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4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던 그 엘리는 거기서 생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래도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비참한 결과를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에 패하면 그들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법궤 앞으로 성전 앞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다. 신앙은 여러분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하는 자이십니다. 나의 뜻이나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이 감각을 놓치지 않으면 승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그래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하나님이 떠나신 인생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영적 감각만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영적 무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영적 감각을 회복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 무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바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가 어떠한 지금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읽었던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지금 전쟁에서 패했어요? 패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무슨 문제인가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의 패배를 뒤집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 애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쟁에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맨 앞에 세우고 맙니다. 결국은 큰 참패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1차 전투에서 패배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완벽한 실패를 하고 큰 재앙 수준의 참패를 겪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죠? 군사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병거 때문에 그랬을까요? 철병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의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법궤는 가져왔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위해 법궤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결과가 오늘 이겁니다. 법궤를 수단화했을 때, 신앙을 수단화했을 때 얻어지는 엄청난 패배를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목사님들 많이 보지만 거기에 이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은행장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호화스러운 요트 한 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침몰 중에 그 배는 구조대에 상을 쳤고 그 구조대원이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는 구조대입니다. 여기 구하러 가겠습니다. 현재 당신의 위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거기 구조대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s your position? 당신의 포지션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명한 은행의 은행장이다.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What's your position? 그랬으니까 거기에 당신의 포지션이 어디냐 물었더니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나는 은행장이다. 그 뒤 무전은 끊어졌고 구조대에 발견되지 못한 배는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What's your position? 너의 포지션이 뭐냐? 너의 지금 지리적, 너의 로케이션이 어디냐? 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나의 사회적 위치가 뭐냐라고 물은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바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은행장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신앙 생태는 어디냐? 그랬더니
나는 지금 집사입니다. 나는 지금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떻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면 실패해요. 인생의 마지막에 종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맥기 하라는 목사님이 책 중에서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부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 너의 진정한 가치를 보라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나 자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서론에 한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텍사스에서 큰 트럭을 돌면서 물품을 운반하는 그런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한 번 늦은 밤 텍사스 인근의 국도를 달리다가 깜빡하는 바람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집니다. 차가 뒤집어지고 물품들은 다 길바닥에 나둥그러졌습니다. 다행히 트럭에서 기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텍사스의 시골길이었고 한밤중이었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도로 곁에 풀 위에 누워 숨쉬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It's okay. It's okay. 반복적으로 자신은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분이 지났을 때 마침 그것을 지나가던 차량 트럭 한 대가 현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풀 위에 누워있는 그 운전사에게 헤드라이트를 비췄습니다. 그랬더니 불빛 속에서 드러난 그 트럭 운전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다리는 부러졌고 팔과 손도 찢어졌고 얼굴은 흉측하게 깨어졌고 온몸엔 피투성이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운전사의 상태는 It's okay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빨리 이머전스하게 빨리 응급실로 가서 거기 가서 빨리 응급조치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럭 운전사는 이 캄캄함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It's okay, It's okay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맥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 아닌가. 현대인이 어둡고 현대가 너무나 어둡고 죄악밖에 없으니까 그냥 죄악에 살면서 병들고 상처밖에 없는데도 뭐하면서도 자기가 어디 아픈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막 힘들고 아픈데도 It's okay, It's okay.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It's okay 외치지 말고 빨리 응급실로 가라.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너의 이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영적 상태는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빛이 비쳤을 때 내가 정말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 점검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처방이 필요하다. 영적 무감각에서 벗어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점검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바른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방전은 어떨까요? 우리 3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잘못 점검하다 보니까 처방전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응급실로 가서 자기가 그것에서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인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깟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에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4장 1절에 처음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 1절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서 블레셋 전투가 시작되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처방전을 내리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 임할 텐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다 전쟁에서 실패할 걸 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처방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해서 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실로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이스라엘 전쟁터에 가지고 그랬더니 뭐 땅이 울릴 정도로 막 그냥 환호했어요. 그리고 그쪽 읽어보면 블레셋 사람 막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의 법궤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성을 저지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기네들이 정말 바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까 꼼짝 못할 거야. 언약궤는 전쟁터에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외형만 본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의 외형은 막 화려해지고 교회만 가면 제가 노회나 이런 데 가보면 교회만큼 최고의 영상시설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제가 미디어 전문가지만 정말 너무 큰 영상시설을 갖고 있어요. 유명한 찬양 밴드가 있어요.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요. 인기를 끌어요. 박수를 쳐요. 환호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할 수 없는 말씀이 전하는 시간은 5분도 안 돼. 큰 소리로 치고 막 그냥 화려하고 웅장하고 인기의 함성을 하고 그 사람의 손짓 하나 말 하나에 모든 사람이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 똑같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오니까 그들이 막 박수를 치고 큰 소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라고요? 아까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마음속에는 세상의 인기, 세상의 그것에 다 있으면서 교회라는 그런 장소를 이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완전히 참패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7장에 가보면 미스바의 대영적 각성 집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는요 전쟁하지 않아요. 그곳에 모여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가서 침투하면 다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가지고요. 블레셋 군인들을 다 그냥 죽입니다. 전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7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앞에는 막 언약궤를 갖다 놓고 막 전쟁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했는데 참패를 했죠. 근데 여기는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 대각성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자승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다가 에베네셀이다 라고 하는 돌을 세우고 그것을 에베네셀이라고 하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놀라운 찬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에베네셀이 나와요. 1절 하반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7장은 에베네셀이 뭐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승리하고 기념비로 제사를 드렸던 장소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에베네셀은 뭐예요? 치욕의 장소, 참패의 장소, 전쟁에서 진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릅니까? 4장과 7장의 다른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되니까 에베네셀은 실패의 장소, 패배의 장소가 되고 말더라.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이 에베네셀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정 목사야, 너의 인생에 어떤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하느냐? 승리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하느냐? 패배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승리의 에베네셀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죠. 하나님의 처방전을 들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나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시고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서 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던 아버지죠. 그리고 어머니는 알토였어요. 그 사이에 태어나다 보니까 플룻과 플룻을 잘 연주했고 그 천주교 사제였죠. 그레고리안 찬트의 시편곡 미사곡을 아주 잘 불렀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또 성직자들만 읽었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복음하고 또 단선율과 독일어 가사로 이루어진 코랄, 지금은 합창곡을 만들어 찬송가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서 재판에 소환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나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 그런데 재판 전날 마틴 루터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처방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찬송주를 지었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집회가 중지되고 엄청난 탄압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종교개혁을 이뤘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관중들, 회중들은 흩어지지 않고 종교개혁을 마무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믿음을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 앞에 무릎만 꿇면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두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두울 때 그냥 좋다고 오케이, it's okay.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멋진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이 어두울 때 밝은 곳으로 나오셔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셔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듣고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